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예수가 어떤 분인가, 히브리서는 예수에 대해서 계속 깊은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는 구원의 근원이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원을 바라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이 아닌 여러 가지 방법에서 구원을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바라는 구원이 뭐겠습니까? 건강에서의, 이 질병에서의 구원, 건강하게 되기를, 가난에서의 구원, 좀 부자가 되고 싶은 거, 뭔가 외로움에서의 구원, 뭔가 진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과 위로를 누리기를 바라는, 하여튼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부분에서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바라기 열심히 자기가 노력을 하고 뭔가 힘을 써보고, 그래도 또 안 되면 절망하고, 세상에서 지금 우리 세월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막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아이들을 구원하지 못했냐 이거죠, 구원. 물론 시스템의 잘못일 수도 있고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사람은 사람의 모든 것을 결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난도 문제도 아니고 질병도 문제도 아니지만, 가장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죽음을 가져다주는 죄의 문제, 죄와 사망의 권세, 여기에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가난에서 구원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질병에서 구원받아서 건강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돈도 많고 그래도 뭐 병원에 빨리 가기도 하고 뭔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예수 안 믿으면, 그도 죄인이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일인데, 그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구원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른 길이 없고 예수만이 오직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연 구원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느냐고 하는 질문을 요즘 제일 많이 이슈가 되는 구원파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구원 받았어요?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제 이 대답을 제대로 하죠. 구원이 뭔지 그냥 막 그러면 또 뭐 그럼 나 받았다고 그냥 받았다고 큰 소리 치면 또 거기서는 또 뭘 언제 받았냐고, 언제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 자기 생일을 알잖아. 거듭난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 물어보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잘못된 구원파 이단으로 많이 빠졌어요. 지금은 그들이 아주 자기들의 어떤 한 핵심 교주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다 집단적으로 막 1000명이 모여서 그냥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벌써 틀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정통교회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최고 가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어떤 개인적인 죄에 걸려 있으면 목사 보호하려고 교인들이 그렇게 보호하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목사의 잘못으로 그냥 재판받고 감옥 가면 가는 거지. 그건 개인은 개인이고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지 누구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단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는 아니라 그러지만 결국 하는 행동을 보면 한 사람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그 자체가 벌써 털려먹은 거예요.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렇게 움직이는 그 자체가 문제인데, 하여튼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헬라어에 보면 아이티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이티오스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원래의 저자, 책을 쓸 때의 원저자를 얘기하면 저자.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논문을 제가 하나 썼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또 논문 쓰면서 제 걸 다 그냥 인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적당하게 다 뺏겨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딱 갖다 냈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표절이라 그러죠. 표절. 우리나라에서 뭐 목사들도 그렇고 뭐 박사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표절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읽어보고 공부하면서 거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인용을 해서 자기 논문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공부한 증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한 것처럼 남의 걸 몽땅 갖다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그냥 적당히 그냥 얼버무려 넣는 거. 이걸 표절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저자예요. 구원의 원저자, 창조자예요. 그러면 그 위에 모든 건 뭐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그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은 구원을 원저자인 예수 그리스도 아이티오스를 인용을 해서 구원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이단들은 뭘까요? 그러면 이단들은 자기가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절이에요. 표절.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근원을 이단들은 표절을 해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고 자기가 재림주이고 자기가 예수고, 이게 바로 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해당되지 않는 완전히 지옥 갈 죄악들인데, 하여튼 오늘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의 근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구원이 왜 구원의 근원이냐?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누구를 향한 그 일을 시작하셨느냐?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생명의 하나님,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을 제대로 이루는 구원 사역자의 기본입니다. 이 생명에 대한 신앙이 없이는 구원의 사역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대제사장 아론, 이 히브리서에 보면 율법의 이 대제사장 아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와 아론의 반차, 이 두 가지가 이제 해석이 되고 또 이렇게 대조하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론의 그 사역을 보면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참 필요한 인물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참 중요한 인물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그 일을 보면, 사역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예배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또 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이 손상되지 않도록 늘 이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난해 부정하고 더러운 거 다 쫓아내고, 성막에 또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못 오도록, 침입을 못 하도록 막아내는 일, 민수기 3장 33장 8절에 보면 성막 앞 동쪽 곧 해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이 제사장의 이 직무 중에 하나는 이 성소에 다른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바로 죽여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 하에서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그 거룩함을 결코 누구도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가까이, 외인과 가까이 오기만 하면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그 제사장 가문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예수님께로 그저 죄인들이나 뭐 세상에서 조롱받고 멸시받는 뭐 창기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이 늘 가까이 올 때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가까이 못 오도록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가까이 받아들이세요. 어떤 거룩함보다도 생명을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는 얘기.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아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만 지키고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죽어 있는 자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살리는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누구한테 나가야 되느냐?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누구에게 나갑니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얘기는 바로 그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분과 하나 되어 있음을 분명히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도 참 귀한 존귀한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이기도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거룩 또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을 유지하려고는 애를 썼지만 죄인들을 찾아 나가고 그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살리는 역할, 이것은 율법에 있는 제사장으로서는 좀 하지 못한 경우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죽어있는 자들, 영의 죽어있는 자들, 부정하고 더러워진 자들,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서 바로 죽음에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나아가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 소원,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 올렸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 올렸다는 표현이 바로 프로세스넨카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드렸다.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올렸다는 얘기는 드렸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가지고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렸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죄악들입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얼마나 사람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셨는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하면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 죽음의 문제, 더러움의 문제, 이 절망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들고 이 모든 재물을 예수님의 그 통곡과 눈물에 섞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올렸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육체를 입으시고 열심히 하셨을 때에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을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 능히 죽음에서 능히 살리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어떤 분은 이 통곡과 눈물을 흘렸다는 걸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다 포함이 되지만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뭐냐면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참 이 땅의 모든 연약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그 모든 연약한 문제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의 문제를 그걸 다 짊어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라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는 아들이시면서도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는 온전하신 분입니다. 이 온전하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원의 근원이 되려면 온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함이 없으면 이 구원의 사역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온전하십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 온전하십니까?
온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언제 온전해질 겁니까? 온전하라고 명령하세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라. 그럼 이 온전이 뭐냐, 이거 온전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온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 앞에 이제 44절에서 45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44절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햇빛을 의로운 사람에게는 주고 불의한 사람에게 햇빛을 안 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비를 의로운 자나 악인이나 불의한 자나 모두에게 골고루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참 이 땅에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박해를 하는 경우들. 지금도 저 중동 지방에 또 특별히 회교들, 그 무슬림 사람, 이슬람 종교는 기독교를 아주 대단히 박해를 합니다. 아프리카 그 수단에서 한 이제 여인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개종 안 하면 사형입니다. 지금 임신 8개월인데도 사형 언도를 내려놨습니다. 채찍질을 해가면서. 예수 믿으면 죽는다, 이거, 예수 믿으면.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나를 박해하고 채찍질하는 그 사람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과연 여러분 기도가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가 나올까요? 그것이 온전함이라는 얘기예요, 온전함. 우리는 그 박해 정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드는 사람만 있어도 미워하고 무시하고 뭔가 싸워보려고 하고. 그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진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온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이 불의한 자와 불의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이나 비나 골고루 다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인데,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조금은 온전해지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전혀 관심도 없으십니까? 온전함에 대해서? 예수는 온전하시는 분이에요. 온전하신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왜 구원의 근원이시냐?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생명의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심한 통곡과 눈물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자신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는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뭐냐?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도 마찬가지로 사망을 이긴 생명의 구원. 오늘 우리가 구원 받았느냐고 물어볼 때에 우리는 아멘 대답을 합니다. 뭐 어떤 구원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좀 더 이제 생각을 하고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았느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옛날에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특징은 뭐냐 하면 너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잘못 저거 잘못이니까 감옥 가야 되고 너는 죽어야 된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믿음을 가지지 못했고 뭔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뭔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율법의 그 법에 비추어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감옥을 가야 되고 지옥을 가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 큰 길가에 중앙선을 딱 그려놓으면 차들이 중앙선을 넘으면 중앙선 침범이 되고 걸리면 벌금을 내든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앙선을 싹 누군가 지워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 무슨 일입니까?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그거는 걸릴 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법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이 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어떤 법 아래 사는 사람이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떤 법이냐? 이렇게 하면 산다. 이게 산다는 거예요. 사망의 법에서는 이렇게 하면 죽는다. 전부 죽는다 소리밖에 없어요. 생명의 법 안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죽는다. 큰일 난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법이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사망을 이긴 생명이 바로 우리 구원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 된 것이 바로 구원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심한 통곡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 가지고 나온 인간의 문제 때문에는 결코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는 아들 때문에 아들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를 아버지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아들여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진 사람. 탕자가 도망을 간 집 밖으로 나가서 시끌 돌다가 다 그저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집으로 옵니다. 너무 마음에 그래도 기본 양심은 있어가지고 아들로는 못 돌아가고 그냥 종애, 품꾼의 하나로 가서 그냥 밥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아버지 집으로 오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해줍니까? 아들을 품꾼이 아니고 아들로, 돌아온 아들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로 영접해 주잖아요. 큰아들은, 형님은 그걸 용납을 못합니다. 어떻게 저 동생을 용납할 수 있냐고 안 받아들입니다. 구원은 뭐냐?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사람입니까? 아멘이 이렇게 희미해서.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가인과 그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고 가인 그 사람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았습니다. 오지 마라, 나가라, 보기 싫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얘기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비록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래, 들어와, 내가 받아줄게.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아멘이 좀 확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용납해 주셨느냐 하는 문제예요. 아직도 이게 자신이 없으면 내 힘으로 열심히 아버지 앞에 가려고 애를 쓰고는 있을는지 몰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열심히 뭔가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진 사람이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은 예수만이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의 통곡과 눈물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구원의 근원은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서 순종함을 배웠고,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는 특징은 뭐냐면 예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느냐? 머릿속에 생각만 가지고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구원파가 지금 막 이슈가 되는데, 구원파의 그 허물, 구원파의 잘못이 뭐냐 하면, 구원받았냐고 질문해보고, 근데 예수 믿는다고 대답을 하고, 그럼 당신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알았다고 그러면, 구원에 대한 깨달음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라.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알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 필요 없고, 예배도 11조도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안 해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서도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1조보다 더한 엄청난 그냥 헌금을 끌어모아가지고 결국은 한두 사람의 그 식구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거. 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구원파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야.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건 그 다음 단계를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내가 죄에서 건진받았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세요. 어떻게 바꾸어 놓느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순종하십니까? 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게 되셨어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 너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바로 구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건 내 생각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역이라든지 전도하다 보면 이제 자칫 잘못하기 쉬운 것이 뭐냐 하면 쭉 전도하고 이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영접 기도하고 그냥 이제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다음 예수 잘 믿으세요. 이 정도로 끝나버리는데 진짜 구원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힘으로 다 안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애는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은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예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없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구원파들은 회개 한 번만 하면 되지. 예수 십자가 아래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아무 회개할 것도 없다.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진짜 구원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믿음 생활 해놓고 또 죄 안 짓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믿음 생활 한다고 고백했고 그 다음 짓는 죄는 회개를 안 할 거예요? 옛날 예수님 십자가 아래서 다 용서받았으니까 괜찮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 같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성화의 단계에서 매일매일 발 씻는 일, 이건 우리가 늘 해가야 될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 그래서 생명의 구원이고 하나님 앞에는 용납되어진 사람이고 우리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께서 이루어놓은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근원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구원의 근원을 떠나버리면 다른 걸 붙잡기 시작하면 잘못됩니다. 이 근원은
예를 들어 뿌리로 비유한다면 이 근원이 뿌리인데 이 뿌리를 잘 이제 붙잡고 뿌리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진짜인데 그냥 예를 들어 격가지 하나 붙여 놓았는데 그 가지 하나 붙들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아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예수가 구원의 근원이면 그에 따른 모세든지 아론이든지 아니면 여호수아든지 아니면 천사든지 여러 선지자들은 그 구원의 근원에서 뻗어나온 여러 가지 격가지들, 가지들이고 어떤 표현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격가지들을 붙들고 진짜 구원의 근원을 버리면 이게 무슨 일이냐?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이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리고 큰 웅덩이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생수의 근원 그러면 산골짜기 심심산골에 가면 조그마한 물이 그냥 펄펄 솟아나는 조그마한 물 같아요. 생수의 근원은. 그런데 이 물 가지고는 양이 안 차.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큰 댐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고 물을 많이 가두려고 큰 댐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같아요. 이것은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 물을 가두지 못할, 다 이리저리 다 새어버리는 그런 웅덩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이걸 버린 것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 같이 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근원, 예수를 떠나면 아무리 돈이 많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든 아무리 슈퍼맨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근원, 예수를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는 우리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예요. 바치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의 생활, 나를 드리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았는지 또 스스로 한번 또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아브라함은 능히 죽은 아들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태워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태워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도 100세나 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진짜 중요한 소중한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아들을 아브라함이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다. 이걸 알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들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하나님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게 가장 소중한 부분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1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목숨 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이게 전적 헌신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사느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전적 헌신을 이단들은 잘못 적당히 사용을 해가지고 온 집안 재산 다 갖다 바치는 것으로만 해가지고 교주들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목숨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고 증거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사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온 힘과 정성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파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강조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예. 그렇게 예수 때문에 구원 받느네요.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당신은 이제 깨달았으니까 구원 받은 겁니다. 깨달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왔다는 거, 광야로 나온 것을 깨닫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200만, 300만 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따라왔던 중단 잡족들까지라도 광야로 나왔으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구원받은 줄 알고 있지요.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 깨달음이 구원에 대한 삶이 확신이 무엇으로 나타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탐해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참 좋기는 좋은데 거기는 거대한 안악자손들,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도무지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들 밥입니다. 안 됩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안 됩니다. 구원에 대한 깨달음, 애굽에서 나왔다는 깨달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줄 구원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고 삽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아니다. 그 안악자손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서 능히 취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머릿속의 깨달음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능히 이겨나가고 능히 대적을 싸워 이기고 또 하나님 주신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매일매일의 삶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머리로만 생각되는 구원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그 위에 모든 격가지들, 이것은 잘 붙어 있으면 모세나 아론처럼 제대로 어떤 한 부분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이단들은 전부 구원의 근원은 원저자가 예수님인데도 자기가 그냥 다 자기 이름 갖다 붙여가지고 표절을 하는 거. 이게 이단들입니다. 결코 그런 이단들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서도 안 되고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 생명의 구원, 진정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고 받아 누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삶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